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제가 그동안 찾아가 보았던 곳 가운데에서 가장 다시 가고 싶은 곳 딱 한 곳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유대 광야를 들 것입니다. 그저 마음 같아서는 형편만 허락한다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최소한 한 달 정도 머물고 싶은 소망이 있을 정도로 유대 광야는 제 마음을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인 우리 교회 변승우 집사님이 찍어다 준 유대 광야 사진을 예배당 1층 제 사무실 벽에 걸어다 놓고 사무실을 드나들 때마다 사진 속의 유대 광야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유대 광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밝히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지천으로 널려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안전하게 받아주시지 않겠느냐고 부추기면서 말입니다. 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또 마태복음 4장 7절이 전해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인도해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모두 주겠노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유혹마저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일축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상과 같은 세 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일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세 번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께서는 3번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일축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이처럼 사탄의 관심사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과 사탄의 관심사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달랐고, 그 차이가 예수님과 사탄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탄 간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광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퉁불퉁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황토빛 광야, 그리고 그 광야와 맞닿아 있는 하늘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없기에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사탄은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뚜렷이 보며 하나님만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예를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시 접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세가 되기까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왕궁이란 본래 없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더욱이 3400여 년 전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 왕궁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진귀한 것이 이집트 왕궁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집트 왕궁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집결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왕궁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볼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필요도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뒤에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엘리에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현재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미디안 광야 역시 유대 광야처럼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의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시내산 역시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돌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디안 광야와 돌산인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8절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에만 그 광야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 성경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반도의 광야와 모압 광야에서 그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살았기에 모세는 매일 하나님을 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광야 위에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 덩어리를 가리켜 여호와라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었기에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황금 덩어리를 그들 삶의 목적으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광야에서 그 양자가 추구한 것은 이처럼 극에서 극으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특히 본문 38절에는 광야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건물, 조직 혹은 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광야 교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광야 교회란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의 위치가 단순히 광야에 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더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있으므로 비로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뚜렷이 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교회는 광야 교회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전혀 교회답지 못한 교회, 교인답지 못한 교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400여 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보고 추구한 모세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광야 교회라 불린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유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사탄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의 광야와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지향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날이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습니다. 이것은 1400년의 시차를 두고 모두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두 줄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만 뚜렷하게 보고 하나님만 쫓는 흐름이 첫 번째 흐름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리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흐름이 그 두 번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이 곧 광야입니다. 인생이란 단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입니다. 1년 후에, 한 달 후에, 오늘 밤에, 아니 1시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가운데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 머리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유리창 너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분명히 내 몸은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속을 지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몸속 어디에서 무슨 병이 퍼지고 있는지, 내 몸속 장기 중 어느 장기가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해봐야 고작 저는 여러분은 저를, 그것도 앞모습 지극히 제한된 일부분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막상 중요한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이 광야요, 세상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광야 인생이기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또한 광야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 인생이요, 모든 교회가 광야 교회라면 교회 속에도 필연적으로 두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살아가기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뚜렷이 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또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흐름 가운데에 어느 흐름이 참되고 영원한 흐름인지는 이미 1400년의 시차를 두고 모세와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추구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그들을 광야로부터 건져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지향했던 모세는 3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표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오직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사탄은 오늘도 인간을 이 광야 위에서 파멸시키는 영원한 죽음의 저승사자인 반면에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사탄을 제압하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시는 생명의 구주,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므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하게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광야 속에서 광야의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뚜렷이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활절을 축제일로 지킨다는 것과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그럴듯하게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되어 있다면 혹 주님을 만났더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느라 스스로 파멸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광야요, 인생이 광야요, 교회가 광야이기에 그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한 청년의 고백을 직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1구역 이지연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족쇄와 같았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교회 테두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저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효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의문이 많았지만 마음으로부터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묻든 척척 답이 나오는 식의 문답을 교회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하다 보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말씀에 대한 반감만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철이 든 후에는 누군가에게 이런 저의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이기 이전에 어느 집사님의 딸, 어느 권사님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이면서도 기독교 집안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중성으로 인해 저는 심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둘로 찢기는 듯한 갈등의 상태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져서 20대의 중반을 지난 후로는 전혀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도 남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저의 이중성이 괴로워 오랫동안 해왔던 교사나 성가대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겨울에는 이제 정말 이런 식의 비틀거림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괴로워하며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아빠가 딱 50페이지만 읽어봐라. 그러고도 더 읽고 싶지 않다면 그때 덮어버리라며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한 권 권해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매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히 매달려보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 더 이상 부모님 핑계대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으로 결론을 짓든지 하자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성기동 교회를 나와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기탄 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며 몇 가지 결심을 하였는데 첫째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 금식을 하는 것, 둘째로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침 3월부터 새 신자반을 개강한다고 하기에 그것도 나를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신앙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만나려 애써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교회에 출석한 지 약 한 달이 넘은 지난 3월 20일 새신자반에서 제3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영적인 갈등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곧 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도망치고만 싶어하는 어떻게든 뛰쳐나가려고 마음먹고 있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를 뒤흔드는 이 영적인 괴로움과 곰핍함을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인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다른 시대의 역사책을 읽듯이 무덤덤하기만 했던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족쇄 같기만 했던 그 말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나락에 놓인 채로 맞았던 작년의 부활절은 저에게 가장 비참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끝에 하나님을 만난 후 이번 부활절을 기다리는 동안 부활의 의미와 구원의 기쁨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괴로워하던 저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자매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30년을 필요로 했습니다. 온 중심을 다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매일 저녁 금식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이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에 누구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을 만나려 하면 그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지연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뚜렷이 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미 만난 분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말씀과 기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뚜렷이 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광야 인생은 영원한 의미로 승화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광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400여 년 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던 모세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이미 파멸했고 오늘날까지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벌어졌던 주님과 사탄의 대결에서 누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계시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광야에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파멸하고 마는 어리석은 불나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렷이 보고 그 나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광야에 묻힐지라도 이 광야가 우리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광야 길에서 인간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광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